먼저 이렇게 귀한 예배 자리에서 말씀을 인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귀한 강단을 허락하신 우리 허요한 목사님과 또 당연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은혜를 사모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셨을 텐데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그리고 축복 그 모든 것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안산제일교회 금요 예배를 위한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안산제일교회와 저 사이에 어떤 인연이 있지 않을까, 연결고리가 있지 않을까 고민을 곰곰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어떤 연결고리가 하나도 떠오르지 않는 겁니다. 저는 대전에서 태어났고 또 자랐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대학교와 신학대학원을 다녔고요. 그리고 평택에서 파트타임 사역을 하다가 제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인천으로 가서 인천에 있는 주한 장로교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하다가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생각해 보니 이 안산에 와본 적도 없고 아무런 아는 사람도 없고 연결고리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말씀을 준비하는 도중에 불현듯 한 20년 전, 20년이 좀 안 됐을 것 같은데요. 20년 전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신대원에 다닐 때 친한 형 중에 한 명이 우리 안산제일교회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가 제가 한 20대 후반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30대 초반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 형이 저에게 다가오더니 성내야, 너도 이제 나이가 찼는데 이제 결혼할 생각해야지. 내가 좋은 사람 알고 있는데 그 사람 너에게 소개시켜 주고 싶은데 한번 만나볼래? 그러더니 제 의사를 그렇게 물어보고 나서 저에게 누군가의 연락처를 주었습니다. 그분은 이 안산제일교회 어느 교육부서에서 교사로 봉사하시던 그런 성도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만났는지 지금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어느 곳에서 만나서 함께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면서 좋은 이야기를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안타깝게도 만남이 계속해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한 번의 만남으로 끝났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아마 이쯤 되면 누가 차였는지 누가 찼는지 궁금하실 텐데 더 이상 궁금해하지 마시고요. 옛날 생각하니 가슴이 조금 씁쓸해지는 생각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누군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의 만남은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만남이 없고 쓸모없는 만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그 만남이 어떤 만남인 듯 그것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요. 이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을 그 사도행전 속에서 만났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만났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 하나하나의 만남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었지요.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기 이전에 기독교인의 박해자였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죠.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 집사를 잡아 죽이는데 또 앞장을 서기도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서 더 많은 기독교인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그곳에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가 회심하여서 기독교인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도 기독교인들은 이 바울의 회심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아마도 이 바울이라는 작자가 아주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꼼수를 써서 기독교인들을 더 많이 사로잡으려고 이렇게 거짓 소문을 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때 유일하게 이 바울의 회심을 믿어주고 받아주었던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바울을 만나서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가득하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다른 사도들에게도 소개시켜 주게 되죠. 그렇게 함으로써 바울이 기독교의 아웃사이더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인사이드가 되어서 영적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바나바와의 만남이 없었더라면 아마 우리는 오늘날 바울을 전혀 다른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바울이 만났던 수많은 만남들 중에 또 하나 중요한 만남은 누가와의 만남입니다. 바울은 1차 선교여행 도중 이 누가를 만나게 되지요. 누가는 의사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오랫동안 사역하면서 바울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바울과 함께 사역하면서 경험했던 수많은 일들을 하나하나 빼곡하게 기록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기록한 것을 바탕으로 사도행전을 저술하게 되었습니다. 누가의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이 했던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죠. 누가와 바울의 만남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 영향이 미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바울은 3차 선교여행 도중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아볼로입니다. 신약 성경을 열심히 읽어본 사람이라면 아볼로의 이름이 그리 낯설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볼로의 이름이 사도행전 이외에 고린도 전서에 등장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고린도전서 1장 11절 12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당시 이 교회 안에는 4개의 분파가 있었습니다. 예수파,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였습니다. 아볼로파가 있었다는 것은 아볼로가 분탕질에 앞장섰다는 것이 아니겠지요. 아볼로를 좋아해서 그를 따르고 추종하는 사람들, 그런 무리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이 예수님, 베드로, 바울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의 영향력이 아주 상당히 강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기에 이러한 위대한 분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2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이 한 구절에서 아볼로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헬라 제국의 왕이었던 이 알렉산더 대왕이 나라를,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점령할 때마다 그 주요 지역에 핵심 도시를 세우게 되는데요. 바로 그 도시가 바로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지중해 지역에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도시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이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아볼로가 바로 이곳 출신이었던 것이죠.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는 로마 제국의 로마, 그리고 에베소, 그리고 안디옥과 더불어서 4대 도시에 포함될 정도로 아주 큰 대도시였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는 도서관입니다. 기원전 300년경에 알렉산더 대왕의 아들이었던 프톨레미 1세가 이 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그 오랜 옛날에 이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이 도서관에는 많게는 도서관 장서가 50만 권에 달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이처럼 훌륭한 도서관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각종 학문과 사상 그리고 문학이 아주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또한 알렉산드리아는 최초로 성경이 번역된 장소로도 유명합니다. 당시 모국어를 잊어버리고 헬라어만 사용할 줄 아는 헬라파
유대인들에 의해서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되었는데요. 그 번역 작업이 바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이처럼 알렉산드리아에서 이 학구적인 분위기 속에서 아볼로는 자라게 되었고, 그 영향으로 그의 학문은 깊어질 수가 있었고,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 또한 아볼로는 가지게 된 것입니다. 24절 후반절에 보면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언변이 좋다는 것은 단순히 말재주만 좋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언변이 좋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로기오이인데요. 이 단어는 말을 잘할 뿐만 아니라 글도 잘 쓴다는 의미도 더불어서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 아볼로가 글도 잘 쓰고 말도 잘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자신이 알고 있는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말로 또 글로 잘 풀어서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글을 잘 쓰면 말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을 잘하면 글을 잘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한 사람이 이 두 가지 재능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가 생각나는데요. 신학교 교수님 중에 나무꾼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이 교수님은 학문적으로는 아주 뛰어나신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신학생들을 위해서 아주 좋은 신학 서적도 저술해서 그 책을 통해서 아주 훌륭한 학자로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교수님의 강의 실력은 그의 글솜씨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강의실에서 강의를 시작하면 학생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책상 위로 픽픽 쓰러져 버리곤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쓰러뜨리는 교수라고 해서 나무꾼이라는 별명을 이 교수님이 가지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 금요일 밤에 우리 성도 여러분 많이 피곤하실 텐데 제가 나무꾼이 되지 않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도 가만 보면 글을 아주 잘 쓰는 분이 계세요. 근데 글은 아주 잘 쓰고 책도 좋은 책을 펴내지만 말주변이 뛰어나지 못해서 말씀을 잘 전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말씀을 잘 전하지만 글솜씨가 영 좋지 않은 그런 목회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두 가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목사님을 알고 있는데요. 그 목사님이 누구일까요? 잘 알고 계시네요. 우리 허요한 유임 목사님이시죠. 우리 신학교를 목사님과 같이 다녔는데 우리 신학교 시절에 우리 목사님 별명이 서기관이었습니다. 서기관이 뭐냐면 우리 수업 시간에 맨 앞자리에 앉아서 교수님의 강의 내용을 컴퓨터에 열심히 받아 적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아주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가득 찬 분들이시죠. 이 서기관이 제가 기억하로는 서너 명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이분들의 가치는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은 드러납니다.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학생들이 이 서기관들이 열심히 타이핑해 놓은 교수님의 강의 내용을 서로 받기 위해서 이 서기관들을 열심히 찾아다니곤 했었는데요. 저도 시험 기간에 우리 허유한 목사님의 그 강의 자료를 받아가지고 많은 도움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허유한 목사님의 강의 노트를 보면 그 빠른 그리고 짧은 시간에 빨리 타이핑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어와 수어가 서로 잘 연결되어 있고 아주 깔끔하게 요약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큰 도움을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글을 잘 쓰실 뿐만이 아니라 말씀도 아주 잘하시죠. 신대원 2학년 때 설교대회에 나가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셨습니다. 박사학위를 하면서도 4년 만에 학위를 받으셨는데 신학 분야에서 이 4년 만에 학위를 받는 것이란 생각만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은 연예인 뺨칠 만한 또 외모도 가지고 계셔서 같은 목회자로서 참 부러운 많은 것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요. 이렇게 안산제일교회에서 부임하셔서 9년 되셨다고 들었는데 또 9년 동안 목회를 열심히 잘 하고 계셔서
얼마나 제 마음이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목사님을 보면은 하나님은 참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 모든 좋은 것들을 한 분에게 다 몰아주셨는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우리가 바울은 아주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알고 있지만 바울에게도 여러 부족한 것, 채워지지 못한 것,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허유한 목사님을 바라보면 참 부러운 생각이 들지만 바울을 바라보면 마음의 위로를 받게 됩니다. 먼저 바울의 외모는 별로였던 것 같습니다. 주후 164년경에 쓰여진 책이 있는데요, 바울과 테클라 행전이라는 책입니다. 바울 사후 100년이 지난 후에 지어진 책인데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을 묘사하는 내용입니다. 그는 키가 작고 대머리였으며 다리는 안짱다리였고 눈썹은 가운데가 붙었고 약간 매부리 코였으며 활기찼고 매력이 넘쳐 때론 사람처럼 보였지만 다른 때는 마치 천사처럼 보였다. 여러분은 그동안 바울을 어떤 인물로 상상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 상상이 깨어졌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바울의 모습은 때로 천사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객관적인 기준으로 볼 때 그의 외모는 볼품이 없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스스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6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의 말이 어눌하다라고 하면서 바울의 실력을 비판하고 그를 평가절하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변호하기를 비록 나는 말재주가 없고 말주변도 좋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지식이 약한 것은 아니다, 내 학문적인 능력이 짧은 것은 아니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글은 아주 잘 쓰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수많은 편지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주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의 위안 또 위로를 받곤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부족한 바울과 달리 아볼로는 이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글을 잘 쓸 뿐만이 아니라 말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사람들에게 잘 풀어서 쉽게 이해시키는 그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볼로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생겨날 수가 있었던 것이겠지요. 그런데 아볼로가 처음부터 교회 안에서 탁월한 교사 역할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볼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에는 아직 2%가 좀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25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아볼로는 주의 도를 배웠다고 합니다. 여기서 도는 한자어 길 도자를 의미합니다. 주의 도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길이라는 의미로서 아볼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아볼로가 어떤 경로로 복음을 듣게 되었는지, 그가 어떻게 회심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소식을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고자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볼로에게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복음서에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 공생의 초기에 활동했던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죠. 안타깝게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부활하시는 그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한때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의심할 때도 있었습니다.
결국 세례 요한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고 말았지요.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는 것은 그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아직은 온전히 갖지 못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단어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의 정확한 의미, 명확한 의미를 아직은 온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그는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혁명가, 사상가, 새로운 도덕적인 가르침을 전해주는 사람으로만 여겼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아볼로는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물 세례에만 머물러 있었고 성령 세례를 통한 참된 구원의 자리에는 도달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볼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지식은 반쪽짜리 지식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챈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아볼로에게는 열정도 있었고 어떤 지적인 탁월한 능력도 가지고 있었고 자신이 알고 있는 이 지식을 사람들에게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전하는 능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은 온전히 경험하지 못했고 깨닫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그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아볼로를 데리고 자신들의 집으로 갔습니다. 잘 먹이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아주 명확하게, 아주 분명하게, 선명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볼로의 성숙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아볼로는 깊이 있는 학문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많이 배운 사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잘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전부라고, 최고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기꺼이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있었던 것이죠. 사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천막을 만들어서 살아가는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아볼로처럼 교육을 잘 받고 이미 다른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대학 교수가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배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볼로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아볼로가 이렇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고자 하는 갈망이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그리스도께 더 깊이 빠져 들어가고자 하는 그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배울 기회가 주어져 있을 때 상대가 누구인지 그것을 따지지 않고 상대방의 직업, 상대방의 교육 수준에 개의치 않고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배울 수가 있었던 것이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평범한 부부가 아니었지요. 그들은 진정한 참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은 그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아볼로는 이렇게 헌신적인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가진 부부를 보고서 이 부부에게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기꺼이 그 부부가 전해주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 그리스도 예수의 도를 배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배움을 통해서 그제서야 아볼로의 영의 눈이 떠지게 됩니다. 그제서야 아볼로는 성령의 세례를 경험하게 되었고요. 이제 그는 반쪽짜리 신앙인의 모습을 벗어던지고 진정한 신앙인의 자리에 반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아볼로는 그야말로 물 만난 고기처럼 더욱더 열정적으로 사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7절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히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아볼로는 고린도가 속해 있는 아가야 지방으로 건너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곳에는 바울의 전도 활동을 통해서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볼로는 이들에게 더 선명한 복음, 더 확실한 복음을 아주 분명한 언변으로 쉽게 풀이해서 전달해 주었고,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큰 유익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볼로는 많이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더 배우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볼로를 더욱더 성장하게 만들 수가 있었고, 더욱더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지만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신 성도들 중에 가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이미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에 더 이상 배울 게 없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충분합니다. 충분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나만큼만 배운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도 신앙생활에서 문제없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더 이상 성장하려 하지 않고 현재 자신의 신앙 상태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신앙생활에 완성이란 없지요. 아무런 배움 없이 또한 현상을 유지하는 것 또한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하나님이 완전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세상 속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죄악으로 물들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기 위해서는 부단히 노력하고 배움의 끈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낙오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금 샌프란시스코에서 10년 넘게 살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그 도시 분위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 세상이 정말 죄악으로 가득하구나. 이 세상이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구나. 어떻게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일례로 샌프란시스코에는 수많은 종류의 축제가 1년 내내 열립니다. 그런데 그 축제들 대부분은 도무지 이성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축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옷을 다 벗고 누드로 거리를 활보하는 축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특별히 해마다 9월 마지막 주일에는 Folsom Street Fair라고 하는 그런 어떤 축제가 열리는데요, 이것은 쉽게 말하자면 어떤 변태 성욕자들을 위한 합법적인 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일에 이런 축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교회를 섬기느라 이런 곳에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폴섬 스트리트, 폴섬 거리에 살고 있는 성도나 그곳에서 장사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곳에서 이 축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짓거리들을 보면은 구역질이 나와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도대체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길래 이것을 본 사람들이 구역질이 나서 도저히 그곳에 갈 수가 없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이곳에 오는 사람들은 물론 샌프란시스코 시민들만은 아닙니다. 미국 전역에서 이런 축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서 이 날에 맞춰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도시에 찾아옵니다. 이 도시에 찾아온 사람들은 아주 이상 야리꾸리한 옷을 입고 서로를 향해서 아주 이상한 행위를 합니다. 가죽옷을 빼입고 서로를 향해서 채찍질을 하기도 하고요, 또 남녀가 서로 길거리에서 뒤섞여서 부끄러운 짓을 벌이곤 합니다. 요즘에는 그렇지 않겠지만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강아지들이 마을 골목에서 돌아다니다가 서로 짝짓기 하는 일들이 종종 벌어지곤 했었는데요, 오늘날에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짐승도 하지 않은 일을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개인의 자유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허용되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개인의 자유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샌프란시스코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벌어지는 그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샌프란시스코는 단순히 성적으로만 타락한 도시가 아닙니다. 샌프란시스코는 만몬의 도시, 돈을 숭배하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1840년대 이전만 해도 샌프란시스코는 인구 1000명 정도가 거주하는 아주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1849년에 이 캘리포니아에 금광이 있다는 소문이 미국 전역과 전 세계에 퍼지면서 이 샌프란시스코, 이 캘리포니아 지역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1849년 한 해에만 9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왔고요. 그 사람들이 오늘날의 샌프란시스코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1849년부터 본격적으로 골드러시가 시작되었고,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샌프란시스코의 미식 축구팀도 샌프란시스코 49ers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었죠. 물론 이제 더 이상 금을 캐러 샌프란시스코를 찾아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21세기에 금이 아닌 또 다른 종류의 골드러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와 실리콘밸리를 통칭해서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는 수많은 스타트업 회사들이 대박을 꿈꾸면서 세워졌다 망했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망하지 않고 살아남은 기업들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대 기업들입니다. 애플, 구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소유하고 있는 메타, 엔비디아, 우버, 테슬라, 요즘에 챗 GPT가 아주 유명해지고 있는데요. 그 챗 GPT를 개발한 오픈 AI라는 회사 역시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이들은 21세기판 골드러시에 성공한 기업들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성공한 기업들을 바라보면서 자신들도 이들처럼 성공한 회사가 되어서 한몫 잡아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샌프란시스코에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샌프란시스코라는 도시의 근본적인 관심은 돈, 물질입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종류의 골드러시가 생성되고 있는 이 도시는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그리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가장 좋은 도구는 물질, 돈이라고 끊임없이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도덕적으로 가장 타락하고 돈이 최고라고 말하면서 만몬의 우상을 섬기는 것을 아주 중요한 일로 여기는 그런 세속적인 도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도시에서 목회를 하는 것은 생각만큼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얼마나 큰 도전이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현상이 과연 샌프란시스코라는 도시 한 군데에서만 벌어지는 현상일까요? 오늘날 전 세계를 돌아보면 이러한 샌프란시스코의 모습을 닮아가지 않는 도시를 찾아보기 힘들 지경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안산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마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추구하는 방향은 샌프란시스코와 그리 다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이제 나는 신앙적으로 충분히 성장했다, 이제 나는 충분히 신앙생활 잘 해왔고 충분히 배웠다, 그동안 열심히 예배드렸고 열심히 기도해왔으니 앞으로는 대충 해야 되겠다, 그냥 현상 유지만 하면 좋겠다, 이런 말이 과연 유효할까요? 과연 이렇게 타락하고 병들어 있는 세상 속에서 그냥 안이하고 나태하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믿음의 진보까지는 아니더라도 믿음의 현상 유지조차 가능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물리학의 연력학 제2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법칙은 쉽게 말하자면 물질과 에너지는 반드시 한 방향으로 흐르게 되어 있는데 질서 있는 상태에서 무질서한 상태로, 그리고 쓸모 있는 상태에서 쓸모 없는 상태로 변해 간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예를 들어보자면요, 뜨거운
불이 활활 타오르는 화로에 쇠 뭉치를 하나 집어넣으면 그 쇠 뭉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뜨겁게 달궈지겠죠. 그런데 그 쇠 뭉치를 밖으로 꺼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뜨거운 열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까요? 그렇지 않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식어져 가다가 차디차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인력학 제2법칙입니다. 자동차를 최근에 새로 구입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자동차를 새로 사면 너무나 기분이 좋지요. 외관이 삐까번쩍하고 가죽 냄새가 물씬 풍겨오고 연비도 좋고 엔진 상태도 좋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빛나던 광택은 사라지고 페인트가 벗겨지기도 하고 엔진의 성능은 약해지고 연비도 나빠지고 부품은 다 마모되어서 갈아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입니다. 모든 물질은 좋은 상태에서 나쁜 상태로 변해간다는 것이죠. 자연 상태 그대로 두면 말입니다. 놀랍게도 이것은요, 영적인 세계에도 그대로 통용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을 잘 가꾸지 않으면 마음과 영혼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이상하게도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좋은 생각보다는 나쁜 생각으로,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거룩한 생각보다는 쾌락과 어떤 욕망을 추구하는 생각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를 섬기는 이타적인 마음보다는 나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기울어져 갑니다. 영성 생활도 그렇지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삶 속에서 예배하지 않고, 말씀 묵상하지 않고 우리의 영혼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영혼이 알아서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겨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가 서서히 말라 죽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자연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면 서서히 말라 죽어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한 실제 사례를 우리는 팬데믹 기간 동안에 경험하였습니다. 팬데믹 시기에 우리는 교회가 전염병을 전파하는 장소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을 섬기는 방법으로서 교회 예배와 모든 활동을 전면적으로 다 중단하였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교회 모든 활동을 중단해버린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믿음의 열정을 잃어버린 사람, 신앙 자체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아직도 팬데믹 기간에 교회를 떠났던 상당수의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만이라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어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했기 때문이죠. 아니, 온라인으로 드려진 예배라도 제대로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틀어놓았지만 딴짓을 하거나 예배에 집중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개인 경건 생활에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중단하게 되니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가게 되었고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신앙이 죽어가게 된 것이지요. 예배에 빠지는 것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었고 개인의 삶의 자리에서 경건 생활을 이어가는 것, 그것을 선택사항으로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최근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기독교인의 숫자가,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의 숫자가 30%가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기독교인의 숫자는 730만 명, 50만 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앞으로는 저절로 좋아질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예장 통합교단의 통계 예측 자료를 보면 앞으로 10년간 예장 통합은 30%의 교인 감소를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예장 통합에 속한 교인들의 숫자는 220만 명 정도인데요, 10년 후에는 160만 명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렇게 통계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끈을 놓치면 자칫하다가 우리의 신앙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 자체가 참으로 힘들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이 세상의 흐름에 파묻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일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의 신앙, 지금의 나의 믿음의 수준에 만족하지 않고 더 높은 수준의 믿음의 생활을 추구하면서 일어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단순한 일도 아니고요, 간단한 일도 아닙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에서 깨어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의 흐름에 역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산란기를 맞이한 연못대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유사한 일입니다.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인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의 죄된 본성을 거슬러서 더 고귀하고 더 가치 있는 삶을 향한 여정입니다.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자신을 완성품 신앙인으로 여기면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 중에 완성품 신앙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완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미완성 그리스도인들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옷깃을 여미고 배우기에 힘써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힘을 쏟을 수 있어야 됩니다. 늘 뱀의 끈을 놓지 않고 죽는 날까지 배움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성공하는 신앙인의 비결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볼로는 충분히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에게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 예수를 더 배우기에 힘을 쏟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지함을 드러내는 것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 가르침을 주는 대상이 누구든 그 대상의 교육 수준, 그 대상의 경제 수준, 사회적 지위,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가르침을 주는 모든 것을 감사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온전하게 알 수 있었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는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신앙인의 모범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배움에는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배우는 일에 힘을 써 보십시오. 새로운 언어를 한번 배워보시고요, 또 새로운 운동도 배워보십시오. 책을 통해서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새로운 분야도 배워보십시오. 무엇인가를 배울 때 그것이 나의 삶에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큰 활력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런데 배움 가운데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배움은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 배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양한 방법을 배워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여러 가지 배움의 장에 참여할 수 있어야죠. 특별 새벽 기도에도 이렇게 열심히 참여하고, 금요 기도에도 참여하고, 구역 모임, 소그룹 모임,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이런 배움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열심히 그 배움의 기회를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배워나갈 때 우리의 믿음은 한 단계 진일보할 수 있고,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이제 충분해, 이제 더 이상 배울 게 없어, 이런 음성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온다면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음성이 아닙니다. 이런 음성이 들려온다면 이것은 타락한 이 세상을 마음껏 즐기면서 신앙생활은 적당히 해도 좋다고 하는 사탄의 음성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장이 없으면 퇴보밖에 없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안산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더 열심히 배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귀한 주님의 종으로서 쓰임받는 우리 안산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참으로 험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인간 스스로가 우주의 주인이라는 생각 속에서 온갖 부패하고 타락한 상태를 즐기고 있습니다. 상당수의 신앙인들이 이러한 세상 속에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지 못한 채 죄와 유혹 앞에 무릎 꿇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스스로의 신앙, 믿음이 온전하다는 자만심을 버리기 원합니다. 이 정도만 하면 충분하다는 교만함을 내던지고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1분 1초도 온전히 살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 넘어지지 않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여, 당신의 달고 오묘한 말씀을 배우기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험악한 세상에서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킬 뿐만 아니라 내 가족과 내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귀한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